지난 5주간 담임 목사께서 개혁주의 신앙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노회 때에 담임 목사가 노회장이니까 설교를 그 5가지를 다 이렇게 종합해서 한 메시지를 쳤는데 정말 아쉬운 것은 녹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좋은 메시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감추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참 모든 성들이 듣고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언제 다시 한번 하시죠, 그 설교를. 근데 그때처럼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저도 해보면은 정말 좋았는데 그게 다시 안 되더라고. 지나가면 그만이야.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녹음이 안 되더라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정상적인 교회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지금 개혁교회에 말하자면 5대 교리, 우리의 진정한 개혁적인 교회가 나아가는 길, 이것에 연장선상에 있어도 좋고 하나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해도 좋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 지금 현대 교회에 또 참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자부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적인 교회, 브레드린이라든가 로컬 초치라든가 스스로 잘 믿는다고 말하는 구원파, 이런 많은 참 이단성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정통적인 교회라고 자부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저는 40여 년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가장 부족한 거 한 가지를 대라라고 제가 저더러 묻는다면 오늘 전할 제목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성막의 뭡니까? 모세의 성막의 계략도, 그것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띄우는 가운데 중에 먼저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사도입니다. 성경을 정말 잘 알았죠. 우수한 유대교의 가말레엘 문화에서 배운 학생이었고요. 정말로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건 계시도 많았고 지혜도 많았고, 그러나 놀랍게도 그가 2가지만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2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2가지만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안 알아도 된다. 그러면 이 2가지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핵심이라는 얘기죠. 이 2가지가 없으면은 절대로 결단코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2가지가 없으면 정상적인 교회의 길은 갈 수 없고요. 정상적인 교회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뭐냐?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성막도입니다. 그럼 성막도를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2개로 나누면 정사각형이 됩니다. 정사각 2개가 이어진 것이 되는데요. 좌측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측에
네모진 것이 제단입니다. 돛제단.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여러분 자세히 보이나 몰라도 이렇게 정사각 하나를 가위표를 쳐놨잖아요. 그 가위표를 쳐놓은 중심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단이고 왼쪽에 있는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은 뭘 예표하냐면은 그곳에서 뭐가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당시로 구약으로 말하면 양과 소 이런 제물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표죠. 신약 예표론으로 볼 때 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좌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곳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곳.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성막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성소 안의 중심인 성소의 중심인 뭐죠? 그리스도.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그 말하자면 제단을 중심으로 한 성막, 그곳의 중심은 뭐죠? 제단이죠. 십자가.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 중심을 알았던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중심이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정통적으로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정통교회나 제가 이제 20년 동안 보아왔어요. 또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세대주의 교회들, 브레드렌 교회나 또는 워치마니로부터 시작된 지방교회나 또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매우 자랑하는 구원파나 이런 이단적이지만 그들은 매우 인수도 많고요. 다 합하면 아마도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자들 가운데 또 저는 자세하게 그들을 압니다. 그들의 신앙을 매우 많이 접해봤고요.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들은 삼촌, 사촌, 육촌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들을 알게 됩니다. 가장 부족한 게 뭐냐?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놀랍죠? 교회를 가장 강조하는, 진정한 교회, 참교회를 강조하는 지방교회. 그 안에도 놀랍게도 부족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말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말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식으로 알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심지어 목걸이로 해서 차라고 하는 십자가도 아니에요. 예배당 꼭대기에다 걸어놓으라고 하는 십자가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십자가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그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늘 밝히 보여야 돼요. 그것이 갈라디아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어서 밝히 보이는 십자가를 어둠침침하게 만들었느냐, 그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노예 설교한 것에서 참으로 인상적인 것은 성경이 쓰여진 것은 어떤 지식이나 계시나 아는 것을 펼쳐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참된 복음, 오리지널은 모세오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동의하는 말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점점 펼쳐나갔습니다. 기본이 되는 성경이죠. 모세오경 속에 사실은 다 포함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서, 대적과 싸우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대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사실은 구약의 선지서들도 쓰여진 거고 신약의 서신서들도 쓰여진 거고 사도들의 지식 자랑을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디스플레이, 펼쳐내서 사람들의 매력을 끌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닙니다. 그때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마귀의 공격을 당할 때마다, 미혹을 당할 때마다 그들을 진리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우면서 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 서로 나누어졌습니다.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함을 내가 들었는데, 바울은 그 분쟁에 대해서 고린도 1장서부터 4장까지 4장을 할애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기가 있고, 시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만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육체로 서로 나누고, 자신들이 잘났다고 하고, 자신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자부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했을까요? 어떻게 참된 진리로 이끌었을까요? 십자가의 반대의 말은 무엇일까요? 왜? 고린도서 1장에서 4장까지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그들이 분쟁하게 한 요소들은 어디서부터 왔냐? 인간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혜 총명이라고 했어요. 그런 지혜와 총명을 멸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도할 때, 가르칠 때 지혜에 권한 말로 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는 고린도에 가서 전파할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권하는 말이, 자기가 전파하는 말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 지혜의 말로 해서 성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을까 봐, 하나님 능력에 있지 않게 될까 봐. 바울 같은 사람도요, 자신이 전하는 가르침을, 자신의 지혜로운 말을, 설득력 있는 말을, 성경 지식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와서, 그것이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인간의 지식으로, 놀라운 탁월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킬까 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려면은 거기에는 바울은 없어져야 됩니다. 바울의 지혜, 바울의 능력, 역량, 설득력 있는 말, 아름다운 말 없어져야 합니다. 무엇이 없앨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례를 보더라도 십자가는 말하라고 그냥 전파하라고 있는 십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슴속 깊이 중심에 십자가가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십자가를 입에 달고 산다 하더라도 그런 십자가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개인마다, 신자 개인마다 그 십자가는 그들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얼마나 십자가가 중요하기에 바울은 성경에 그 많은 지식을, 진리를 다 거의 다 어디에 뭐가 쓰였는지를 알 텐데 왜 이 두 단어로 압축을 했을까요? 교회에 이것이 없이는 교회 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성막의 단면도를 보여드렸어요. 그 중심에 십자가를 예표하는 제단이 있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궤가 있어요. 이 두 중심이 분명하지 않을 때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성막은 없습니다. 중심이 없는 교회, 믿음의 중심이 없는 개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많은 교회들, 스스로 참 교회라고 자부하는 교회들 많이 봤습니다. 체험도 해봤고 만나도 봤습니다.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들 창시자들부터 사역자들부터 그들의 지혜는 우리가 대할 수 있겠는데 십자가를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참으로. 저는 과거에 지방교회라는 곳을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정말 답답했고 괴로웠던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십자가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육체가 못 박혔다. 자아가 못 박혔다. 마귀 사탄이 거기서 끝났다. 우리를 거스르는
의문의 율법이 거기서 끝났다. 골로새서 2장인 말씀이죠.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저는 오늘날 현대 교회를 대하면서 그때 십자가를 대체하는 것들 두 개를 얘기한다면 첫째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 둘째는 인간의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십자가가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도 39번 메시지에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38번까지) 전했습니다. 제가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대신에 뭐가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죠? 지식이 있어요.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성경을 알면 되고 깊은 지식을 알면 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이, 뜻이 왜 없었겠습니까? 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성도들과 함께 20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았고 제 아내도 저를 보았고 제 자녀들도 저를 보았어요. 아마 제 자녀들도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냐 제가 어제 물었어요. 공개적으로 유병원 목사님한테. 여러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IQ가 더 좋다는 것이 정평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꼭 샌다니까. 늘 새다 보면 본론을 잊어버려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경회 그것의 특징이에요. 한 번 안 세우면 그건 사경회가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해다 여기까지 왔죠? 뭘 얘기했냐? 어? 아, 십자가. 예? 아, 지식과 방법. 그렇지. 맞아. 그 얘기를 하려다 여기까지 왔어. 제가 옛날 교회 생활에서요. 하여튼 그렇게 방법이 많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 입장이라고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참교회라고 자랑하는. 그것도 본질을 살펴보면 그것도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냐. 그게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방법. 그 다음에는 그들의 어떤 새 길이다. 새 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잘 못 들어봤죠? 거기 계셨던 분들은 귀가 닳도록 들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말들을. New way. 이 way라고 하는 말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그야말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거듭나게 하고 중국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문으로 네자로 생량교건 이렇게 하거든.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건축한다 이거야. 세 길이에요. 세 길을 요약하면 그거거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낳냐 하는데 방법이 다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아파트를 간다. 그러면 좌측부터 우측으로 돌아라. 집집마다 돌 때.
그러가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인생의 이변한 소책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욕조에서 침례를 줘라. 다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반드시 아침 부흥을 해라. 모닝 리바이벌. 그 모닝 리바이벌 할 때 할 수 있는 재료를 다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읽고 또 읽고 주일날은 꼭 나와서 한마디씩 해라. 그걸 길게 하면 안 된다. 3분 이내로 해라. 신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prophesying.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다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것이 기독교의 강단 집회보다는 더 성경적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자부를 하고 있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다 보태져서 충실하게 할 때 이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웃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 제가 말하는 사람이 곤란합니다. 제가 심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경이가 꼭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상의를 했었거든요. 오늘도 좀 앉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 앉아서 하면 자유롭게 다 계속 얘기를 하거든. 토의하고. 근데 이 주일 집회는 경건해야 되니까 제가 서서 경건하게 지금 하는데 어렵네. 그게 참 듣는 여러분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생성하는 것들이 있어요. 타이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주로 그곳에서 무슨 다단계나 이런 거 하는 걸 보면 성공하는 데가 있어. 어떤 센터에서 성공 사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런 곳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로 이제 타이완인데요. 타이완 교회가 많이 인수가 많죠. 한국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을 가서 답사를 하고 탐방을 하고 보아야죠. 어떻게 했나 간증도 듣고 그럼 어떻게 가지고 보고 와서 한국에서 그것을 실행을 하는 거야. 그들은 그 실행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쓰싱, 중국말로 쓰싱. 중국 사람 혹시 없으시죠? 제 발음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말이. 쓰싱이라는 말이 바로 실행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와서 그대로 본을 받아서 행하면 그들은 잘하는 말이 New way works. 이게 뭐냐면 새 길은 통한다 이거입니다. 그 방법대로 하면 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특히 아주 잘 따릅니다. 따른다. 그건 중국말 끈쇠 그렇습니다. 아주 잘 따릅니다. 몽골말로 섞어서 말하면 쌩 끈쇠. 몽골말로는 쌩은 잘, 끈쇠는 중국말로 따른다. 국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잘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보고 와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되냐, 안 되냐?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대리 잘하셔. 거기 가보지도 않은 분이. 지방교회 가보지도 않은 분이, 금방에.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다른 게 일어납니다. 다른 방법을 또 하나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그곳에 공장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장장이라고 하는 게 있대. 한 사람이 털이 수북한 사람이. 모르시네. 잘 모르시는구만. 많은 뉴스를 만들어내는 공장장이 있어요. 요즘도 하더만. 이제 왔어? 이제? 아이고 그렇게 늦게 알아들으면 어떡해. 그곳에서 이제 만들어내면
이제 보러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타이완으로. 영어로 head to는 어디로 향한다. head 타이완 가서 보았노라. 그다음에 뭐죠? 빈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는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스바이 중국말로 실패야. 안 됩니다. 절대. 이 발음은 좀 틀렸습니다. 중국말은. 중국말 아는 사람들은 저를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안 되잖아요. 10번이 안 되잖아요. 10번이. 전 그 과정을 지켜보는 심정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또 가네.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항상 그때 생각했던 게 늑대가 나타났다 할 때 늑대 소년이 있죠. 그 생각이 그렇게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럼 동네 사람이 다 가는 거잖아. 가보니까 늑대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근데 다시 또 나타났다. 또 가는 거야. 인수가 조금 줄겠지, 그죠? 또 세 번째 또 그러는 거야. 10번 그러는 거야. 20번 나타났다고 하는 거야. 30번 나타났다고 하는 거야. 안 나타나도 나중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안 나타나도 문제 없어.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통하거나 통하지 않거나 상관이 있어 없어? 그것도 상관이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오는 거고. 끝까지 방법이야. 방파. 방파라는 건 방법이야. 중국말로. 방법 없다 하는 말이 매우 방파. 그런 방법 없다. 영어로 no way. 여기 중국 사람이, 여기 참 중국말 하는 사람이 있네. 내 말 맞냐, 발음이? 말은 맞아. 발음이 약간 현찮지? 야, 봄이 있어. 틀렸어요. 봄이가 없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발음이 괜찮았어. 지금 오래 안 해서 20, 30년 안 해서 그래서 그렇지. 뭐하다 또 잊어버렸어. 뭘 말하려다. 방법이 제가 말하잖아요. 십자가를 대체한다고.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했어요. 피곤하지도 않구나. 계속 해보는 거야. 계속. 방법을 계속 적용하는 거야. 적용이라는 말도 그렇게 많이 해. 실행이라는 말, 쓰싱. 적용이란, 적용, 실행 엄청 많이 해.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어떤 소원이 있겠어요. 순진한 갈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뭘까? 여러분, 조직을 이끌려면, 조직을 만들려면은, 율법적인 실행이 있어야 돼. 십자가가 있잖아. 십자가가 진실로 개인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잖아. 조직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고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는 볼 수 없는 거잖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잡힐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같은 그런 것이니까. 어떻겠어요? 그거를 붙잡는 것보다는 방법을 붙잡는 게 훨씬 와닿지. 그러니까
이것이 방법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좋은 말로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성경적인 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지식이. 그래야 사람들이 격동이 되니까.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그 길이구나. 길. 내가 곧 길인데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이 방법이에요. way. I am the way.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그런데 많은 지식, 성경 지식으로 막 얘기해서 어떤 길을 가게 하면 많은 성도들이 속임을 당하고 이것이 바로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간다, 진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당신 그거 방법이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방법?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도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길인데 무슨 그런 사료를 나한테 하느냐 이렇게 따질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가짜를 분별할 수 있고 진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20여 년을 같이 왔습니다. 저는 감히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에게 나는 무엇을 원한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제가 많은 감투를 썼죠. 지금 들었죠? 예? 감투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한 가지도 내가 이것을 꼭 해보고 싶다. 여러분,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야 이 나라 윤 대통령이 잘할 수 있습니다. 져야 됩니다. 젊은 후보 나를 믿어주세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총선에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사람들은 저 사람 똑똑하네. 저 사람 밀어줄까? 아이고 그래도 안 되겠어. 김기현이를 밀든지. 이거 나이 먹은 사람이 낫겠어.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안 그래요? 안철수가 나라나. 저 사람 또 딴 데로 가면 어떡하지? 철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는 제가 좀 엉뚱한 데로 빠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참말로. 또 잊어버렸어. 뭐라. 직분을 많이 맞았다. 직분을 많이 맞았다. 한 가지도 제가 원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감히 이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의지로 내 뜻대로 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죠? 제 마음속에는 예전부터 참으로 시작부터 저를 통제하는 분이 하나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 안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감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을 조종해야 되겠다. 교회를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시도록 주님, 나는 그저 비어 있습니다. 주님, 나는 대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 내 안에는 내 뜻이 없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원하시는 뜻을 제 마음속에 두시옵소서. 그리고 제 안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언제나 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욕심도, 어떤 명예도, 어떤 권력도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 했네. 다 했어요. 더 뭐가 더 필요한? 네? 그래도 성경을 몇 구절은 읽고, 네? 웃고서 끝나면 안 되죠. 성경을 몇 구절 읽고, 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22절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말해서 또 진실되게 말해서 영어로 virtually 사실적으로 말할 때 교회는 하늘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이른 곳은 그랬습니다. 22절에 너희는 누구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이건 예루살렘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시온산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 그리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그 다음에 교회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에 있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그곳에 피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피를 뿌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이시고요. 그분의 피가 진정으로 존재하는 곳은 오늘날도 하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가 거기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려진 피가 있는 곳. 어디? 하늘. 그럼 이제 11장을 좀 먼저 볼게요. 11장.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1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조금 시간 걸립니다. 오늘 한 10분만 저한테 더 주세요. 지금 끝나면 딱 좋은데 시간이 한 10분만 더 쓸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지만 하늘에 있지만 오늘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이 땅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가 여기 11장에 나와 있는데, 예, 하늘 사람들인데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예, 이 땅에는 하늘의 국적을 갖고 있는 천국 시민인데,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 미국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한국 와서 사는 외국인이야. 하늘 시민인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늘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향을 바라보는 거죠. 예? 고향을 떠난 사람은요, 고국을 떠난 사람들은 늘 외국에 있지만 타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고국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운 거예요.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진짜로 생각하고, 하늘은 아예 머릿속에 아예 없어. 그거는 교회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 조금 천천히 얘기할까요? 생각이 돌아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땅에서 하늘로 돌려야 되거든. 오늘날 제가 있었던 지방교회 같은 데는요, 지방 입장이라는 데 콱 박아가지고 사람들을, 예? 지금 현재의 교회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야. 심지어 제가 볼 때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여기서 나가면 끝장이야. 어? 뭐 이런 거. 어? 여기서 지금 건축하는 거야 지금. 어? 시장도 같이 가야 돼. 어? 뭐 이런 거. 제가 좀 지나쳤으면 용서하십시오. 그곳에 생활하신 분들. 그거 아니야? 예? 그렇게 들었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거의, 예? 전부다야. 어? 하늘은 멀고 먼 얘기야. 죽을 때는 하는 얘기야. 새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했어요. 약속의 땅에. 근데 그 땅을 자기 진정한 기업으로 생각을 안 했어. 응? 그러나 예표로 생각했어. 그들도 그렇게 알았어요. 당시에. 이것은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업의 땅이 아니다. 어? 예표로서 이렇게 기업의 땅을 장차 하늘에 주신다. 그래서 그 땅에 우고하였지만 장막을 치면서 나그네처럼 거하면서 장차 자기들이 거할 터가 있는 성, 하늘에 있는 곳,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야. 어?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성향을 띠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걸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냐? 이게 이제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데, 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냐? 위의 걸 생각해라. 응? 땅의 걸 생각지 말라. 왜 그러냐? 너희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 5절에 보면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예? 이렇게 말했네요. 예? 하늘에 있는 걸 생각해라. 응? 생각이 달라야 돼요. 생각이.
왜 그러냐? 이미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사실상 이 땅에 있지 않고 땅에 이렇게 붙박이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에 막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라 뱀처럼 막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땅에 딱 붙어가지고 아니고 우리는 날아다니는 공중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냐? 어디에 있는데? 어디에?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에베소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살아났죠? 네. 혼자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죠? 네. 어떻게 알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말씀에. 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어?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걸 알았어요? 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떻게 알았어요? 괄호치고 강조해서 말했잖아.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네? 괄호를 쳐가면서 얘기해도 못 믿으면 못 믿는 거지. 네? 그 다음에 6절이 뭐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어디 앉았어요? 네? 여기 5층에 앉았습니까? 이게 무슨 빌딩이야? 이 빌딩 5층에 앉았습니까? 하늘에 앉히신. 이것이 현주소예요. 그럼 우리의 생활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늘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내 안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연합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생활을 해야 돼. 성전, 성막, 이 물질적인 그거 아니고 하늘의 지성소. 그래서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육체로 막힌 휘장을 열어주신 거예요. 늘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최소한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에 한두 시간은 모든 일을 멈추고요. 하나님 앞에 고요히 또 고요히 조용히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묵상도 좋고 기도도 좋고요. 말씀을 읽는 시간도 좋고요. 오직 주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것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외의 시간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감히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 살 수 없어요. 나름대로 결정하고 나름대로 행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구약의 아가서를 몇 군데 읽고 마칠 겁니다. (3장 6절입니다) 아가서 3장 6절 구약 960페이지.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거친 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와 같아요. 거친 들이란 wilderness, 영어로 거친 들과 같아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진호야, 대학 가느라고 힘들었지, 그치? 네? 네? 힘들어. 모든 게 힘들다. 네? 대학 가는 것만 힘든 게 아니야.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친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지금까지 얘기한 지성소의 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되는 일이 생겨요. 왜 그래? 여러분들이 마늘방에 오래 있잖아. 어?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오래 있잖아. 어? 난 안 펴도. 그러면 옷에서 뭐가 배? 배죠. 담배는. 담배 피웠어? 어? 나 담배 필지도 모르는데 어른데 담배 냄새가 나. 담배 피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지. 예? 그 다음에 이제 4장이에요. 10절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의 신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여기 향기 나오죠? 각양 향품보다 선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그랬죠?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의복에서 향기가 나는 거야. 이 향기는 담배 향기일까요? 아니지. 예? 하늘의 향기지. 예? 그래서 내 의복의 향기, 레바논의 향기. 레바논은 높은 산이었어요. 당시에 하늘을 의미해. 예? 예, 표현적으로. 그 향기가 예? 그 누구야? 이거는 믿는 이 술람미 여인인데 오늘날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신부는 교회니까. 예? 자, 1장을 보세요. 1장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은 거. 이건 누구의 향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향기로운 분이에요. 어? 그런데 한 이 검둥이 소녀가 어? 여기 나오는 사람이 검둥이 소녀예요. 술람 여인이 원래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아니 2절에 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사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이제 계속 따르는 거예요. 계속 주님과 연합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에게 있던 그 향기가 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별로 안 좋다는데 그게 이렇게 내게도 다 어떻게 배어들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내 속에. 예? 그럴 때 이제 16절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 북풍이든 남풍이든 일어나면 향기가 있으니까 향기가 날리는 거야. 어떤 환경이 와. 어떤 상황이 발생해. 그럼 이렇게 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육풍이 불어. 육풍? 별로 안 좋은 말인데. 인간의 냄새. 좀 약간 썩은 냄새. 생선 썩은 냄새. 비슷하게. 그런 게 나. 근데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산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5장 13절입니다. 뺨은 이것도 이제 그 누구에 대해서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 향기가 많이 나오죠? 7장 13절만 읽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오늘 우리 장산중 장모님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항상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고 향기를 날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이죠? 네? 하늘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늘로 옮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짓지 않고 개인적으로나 교회 중에 중심에 십자가가 없다면 결코 그들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늘의 시민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육체가 끝나지 않는데, 욕심이 끝나지 않는데, 정욕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모든 걸 끝내는 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개인이든 단체든 교회든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중심으로 삼는 사람들, 그럴 때 그들은 자연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늘에 있게 되고요. 그렇게 생활하고 또 생활할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점 배어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힘을 줘서 복음을 세게 전하지 않아도 그냥 슬쩍 지나만 가도 이게 무슨 냄새지? 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날리게 됩니다. 향기로운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중심 삼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요원한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드린 이 교회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50장. 우리 같이 일어나서 부를까요? 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찬송을 정말 나의 찬송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한마디만 하고 2절을 한 번만 더 부르고 끝납시다. 저는 과거에 있던 교회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아직도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방법을 추구하고 그런 지식에 빠져 있을 때 제 마음은 매우 슬펐고요. 항상 함께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를 좀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정말 부흥케 해주십시오. 우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 길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같이 울부짖고 싶었었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늘 괴로웠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뭐가 괴로운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피하고 많은 방법들을 찾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통곡하지 아니하고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죄가 심지어 있다고 시인도 하지 아니하고 잘못됐다고 시인도 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고 옳습니까? 우리는 보혈이 여전히 필요한 자들이고 우리는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우리는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못 박혀야 할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원했었습니다. 정말 그곳에 내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이라도 우리는 다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옳다는 걸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와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2절, 3절 마지막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